오늘 또 수요 예배 가운데 저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 예배할 수 있는 이곳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하나님 찬양 받으시고 또 이제 하나님 한 말씀을 우리 마음에 새기고자 합니다. 주님을 더 사랑하는 시간,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그런 시간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시간을 온전히 우리 주님께 맡겨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 한번 나누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당신을 보니 행복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오늘은 사랑에 관한 메시지인데요.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아멘. 저번 주일날 말씀의 제목이 혹시 기억나십니까? 이러면 제 기억이 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이시고 참 제자 참 자유였거든요. 그런데 이게 제목과는 달리 말씀의 내용이 주님을 더 사랑하라 이런 메시지에 초점이 맞춰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말씀 가운데 많은 도전과 위로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주일 말씀의 내용이 오늘 제가 준비한 수요 말씀의 내용과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급히 바꿔야 하나 이런 생각을 하다가 제가 주일 말씀 듣기 전에 수요 말씀을 준비를 했으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이러한 주제의 말씀을 반복적으로 지금 우리 교회 성도님들에게 주시기를 원하는구나 그런 감동이 밀려와서 그냥 준비한 것을 전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일 말씀과 내용이 완전히 동일한 것은 아닌데 말씀 가운데 큰 은혜와 도전과 감동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음란물에 중독된 한 형제가 있었어요. 그리스도인이었던 이 형제는 음란물을 즐기는 것이 자신이 끊어야 할 죄악인 줄은 알고 있지만 이 문제 앞에서 늘 넘어졌습니다. 음란물을 접할 때마다 미친 듯이 그것을 탐닉하고 그 이후에는 이 문제 앞에 고통스러워 했습니다. 감당할 수 없는 죄책감이 이 형제를 사로잡았던 거예요. 그래서 예배를 드리고 말씀으로 마음에 찔림을 받은 직후에나 아니면 수련회에서 큰 은혜를 받고 난 그 직후에는 이 음란한 죄의 문제가 조금 나아지는 것처럼 보였는데 잠시 이 문제가 해결되는 것처럼 보였지만 그러한 시간은 얼마 오래 가지 못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음란물을 보는 문제는 다시 이 형제를 괴롭게 했습니다. 근데 그러던 어느 날 이 형제에게 사랑하는 자매가 생긴 거예요. 결혼까지 생각할 정도로 이 자매를 사랑하게 됐는데 이 형제의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왔다고 합니다. 내가 이 음란물을 끊지 못하는 문제가 이러한 더러운 내가 어떻게 저 자매를 사랑할 수 있는가? 이것을 빨리 해결해야 될 것 같아. 내가 저 자매와 결혼을 해야 되는데 이렇게 내가 음란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했대요. 참 순진한 청년이죠. 어떤 의미에서 보자면 만약 이 형제가 여러분들을 찾아와서 나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조언을 물었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들은 어떤 답을 주시겠습니까? 아마 많은 분들이 그 문제를 이겨내기 위해서 음란물을 다 지워라. 그리고 노력해라. 음란물을 멀리하고 기도하고 노력해라. 이런 율법적인 답을 대부분 주실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도
그걸 어떻게 해결해야 되는지 답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음란물을 보는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다 비슷비슷한 접근들을 합니다. 내가 마음으로 다짐하고 노력하고 힘써서 그것을 끊어내려고 시도를 많이 합니다. 말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해서, 성령의 능력을 의지해서 죄의 문제를 내가 이겨내겠다 말하지만 실상은 나의 의지, 나의 힘, 나의 노력으로 죄의 문제를 끊어내려고 수없이 시도하면서 넘어져 온 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거든요.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원리에 무지하게 되면 우리는 우리 자신에게 있는 대부분의 죄의 문제를 이런 식으로 접근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음란의 문제, 미움과 질투의 문제, 또 게으름과 나태의 문제, 또 돈을 더 사랑하는 문제, 이런 죄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내가 좀 더 노력하고 내가 좀 더 다짐하고 내가 좀 더 힘쓰면 이 죄의 문제를 끊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본문 말씀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그러한 답을 내놓고 있지 않습니다. 갈라디아서 5장 4절 말씀 한번 더 읽어볼까요?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 그래서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너희의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인간의 방법을 동원하지 말아라. 그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심각하게 예수님은 그러한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여서 의로워지고자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진 자다. 은혜에서 멀어진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나와 아무 상관없는 자들이다. 그건 무슨 말일까요? 죽음 이후에 하나님 나라가 보장되지 않은 자들이야. 왜냐하면 나와 상관없는 자들이니까. 나에게 끊어진 자야. 그러한 자, 나에게 붙어있는 자는 이러한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죄에 대한 성경적 메시지가 무엇이냐 하면 인간은 연약하여서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형제가 찾아오면 그렇게 해결하려는 너의 방법을 포기해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 겁니다. 그게 성경적인 대안이거든요. 죄악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애초에 자기 의와 의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니 이러한 방법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는 시도 자체를 포기해라. 오늘 사도 바울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역하던 당시에 유대인들 중에서도 예수님을 영접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러한 자들이 어떤 생각을 가졌냐면 우리가 물론 예수를 영접함으로 구원에 이르는 것이 맞다. 그 복음의 말도 맞지만 그래도 적어도 할례는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이거 안 받고 어떻게 천국에 갈 수 있다고 생각하느냐. 이런 생각을 했어요. 할례 받지 않으면서 우리가 어떻게 구원에 이룰 수 있는가.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노력도 조금은 필수적이잖아. 우리가 우리 자신을 바라볼 때뿐만 아니라 특히 상대방을 바라볼 때 이런 생각을 가지기 쉬워요. 그래도 저 성도가 요만큼은 뭐 좀 봉사를 해야 천국 갈 거 아니야. 진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려고 하네. 우리 그럴 수 있잖아요. 이때 당시에 유대인들이 예수님도 필요하지만 인간의 노력이 조금은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러나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그러한 시도를 하는 자들은 그리스도와 상관없는 자들이다.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5장 6절에서 결론적으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를 받아도 효력이 없고 또 할례 받으면 안 되는데 그래서 할례를 안 받아도 효력이 없고 다만 효력이 있는 것은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할례를 받든 받지 않든 그런 인간적인 방법은 다 소용없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분명 예수를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도 거룩하고 아름답게 죄의 멍에를 다시 매지 않고 자유를 누리며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는 해답이 없다, 그것만이 정답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앞에 예시를 든 음란의 문제로 고통하는 형제가 자기 힘으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다 생각해 봅시다. 대부분 그렇게 접근해요. 저도 청소 연기를 거치면서 다 그렇게 접근을 했고, 자기 의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마음먹는 순간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게 되냐면, 하나님과 그 형제의 이제 관계성은 사랑의 관계성이 아니라 계약의 관계성이 형성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 의지로 잠시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교만해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교만함으로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는 다른 형제들을 보면, 야, 너는 그것도 저기 해결 못하냐, 참으면 되지, 지우면 되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시작하게, 판단하고 비난하기 시작하게 된다는 거예요. 나는 해결했는데 너는 그것도 해결하지 못하냐? 왜냐하면 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자기 의가 들어갔기 때문에 하나님께 보상을 바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저 잘했죠? 저 이거 끊어냈습니다. 지금 끊은 지 한 달 됐습니다. 상 주시옵소서, 복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이 일을 내 힘으로 잘 해결했으니까 이제 상 주세요. 이렇게 하나님께 요구하게 되는 계약적 관계가 형성되는 거예요. 이것이 인간의 본성적인 죄악의 마음이라고 성경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대로 자기 의지로 음란의 문제를 해결하다가 실패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발생하냐면, 거봐라, 나는 해도 안 된다, 그러면서 또다시 좌절에 빠지게 되고, 내가 이렇게 노력해도 나를 도와주시지 않는 하나님 없는가 보다,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러한 일이 발생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고 몸부림치는 자들의 결과가 다 이와 같이 흘러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즉,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자기 의지가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성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어떠한 현상이 벌어지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해서 행하신 공로와 은혜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것이 나에게 어떠한 효력도 발휘할 수 없게 된다는 겁니다. 내 의지가 들어가는 순간에 예수님 십자가에 달릴 필요가 없고, 그 사건은 내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사건이 되고 마는 거예요. 여러분, 예시로 들었던 이 형제가 지금은 음란의 문제를 해결했는지 궁금하시죠? 어땠을 것 같습니까? 이분이 그 다니엘 김 선교사님이란 분의 간증 속에 나오는 형제인데 친구래요. 지금 이 형제가 음란물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났다고 합니다. 근데 그게 어떻게 그렇게 된 거냐면, 이 형제가 사랑하게 된 자매가 있었다 했잖아요. 이 자매를 위해서 이 자매를 최선을 다해서 사랑한 거예요. 초콜릿을 사주고 그 자매를 위해서 노래를 만들어서 기타를 치면서 노래도 불러주고, 그 자매 숨어 있다가 서프라이즈 하면서 집 앞에 나타나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 자매를 음란물보다 더 사랑하게 되니까 그냥 자연스럽게 그 문제가 해결되었다라고 간증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캐나다 오강명 형제 작년에 우리 교회 왔었잖아요. 얘가 처음 왔을 때와 지금의 모습이 너무 달라져서 지금 막 근육질, 몸이 막 강철 같아요. 어렸을 때 우리 교회에 왔을 때 광명이가 완전히 게임 중독 상태였습니다. 밥 먹으면서도 막 게임하고 그랬던 기억이 나거든요. 당시에 한국에 와서 게임한 것밖에 자기도 기억이 나는 게 없대요. 분명히 불국사도 가고 석굴암도 갔는데 그냥 게임한 것밖에 생각이 안 난대요. 그렇던 광명이가 게임 중독에서 완전히 벗어난 모습으로 이렇게 한국에 왔잖아요. 그래서 제가 광명이에게 그 비결이 뭐냐, 우리 중고등부 중에도 이 게임 중독을 해결해야 되는데 비결이 뭐냐 물어봤더니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게임보다 더 재밌는 일이 생기니까 이젠 쳐다도 보고 싶지 않아졌대요. 무슨 재밌는 일이냐니까, 사업을 해서 돈을 벌다 보니까 게임 그거 왜 하는지 모르겠다.
내가 옛날에 왜 게임에 빠져 살았는지 이해가 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더 사랑하는 것이 생기면 문제가 해결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적 문제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도 바울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밖에는 효력이 없다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의 문제를 벗어나려고 한다면 그 문제를 두고 내가 해결하려고 율법적인 방법으로 끙끙댈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더 사랑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것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더 사랑하는 것이 해답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는 자기 열심으로 주님을 사랑했거든요. 자기 열심으로 사랑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을 절대 버리지 않을 것이다라고 다짐했잖아요. 예수님께서 잡히시기 전에 말씀하시길 다 굴기 전에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할 것이다 할 때 베드로는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아마 그 고백은 거짓이 아니었을 거예요. 그는 자신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잘 알다시피 베드로의 이 다짐은 무참히 깨지고 말았죠. 자기 의지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했을 때 해결점이 보이지 않자 베드로는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그토록 고대하던 부활하신 예수님이 그를 찾아왔어요. 생선도 구워주고 조반을 차려서 베드로에게 먹여주는데 베드로는 예수님 앞에 감히 나설 수가 없었습니다. 자기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면 결국 실패하게 되고 그 후에는 그 문제의 자리를 피하고 싶어지는 게 인간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예전에 그가 가졌던 어부라는 직업으로 돌아가 버렸어요. 자기가 쌓았던 신앙의 탑이 완전히 무너지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런 베드로를 찾아와서 예수님께서 그에게 요구하신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함께 요한복음 21장 17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아멘. 예수님이 사도 베드로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베드로야, 너는 어떻게 그렇게 의지가 박약하냐? 나를 배반해 놓고 지금 이제 뭐 업으로 돌아가겠다고? 네가 그게 지금 마땅하냐? 3년이나 나를 따라다니면서 도대체 뭘 배웠냐 이 못난 놈아. 이렇게 하지 않으셨잖아요. 인간이면 그렇게 할 거예요. 내가 정말 정성을 다해서 도왔는데 전혀 변화되지 않으면 자식이라도 이놈의 자식아 내가 너를 위해서 어떻게 했는데 이렇게 사냐 할 것인데 예수님은 무엇을 말씀하냐면 나를 사랑하느냐 질문하시는 겁니다. 인간의 눈으로 보자면 예수님의 수제자로 불렀음에도 예수님을 배반하고 사람을 낚는 어부로 불러놨는데 기껏 제자로 훈련시켜놨더니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는 그 베드로, 분명 일평생 책망받으면서 살아야 마땅할 것인데 그러나 예수님은 그를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 의지적으로 뭔가를 하려고 할 때 그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아는 분이기 때문에 그래요. 인간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분이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래적 상태, 죄를 결코 인간의 힘으로 이길 수 없는 나약한 우리의 모습을 아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눈물을 흘리시는 분이 바로 우리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다만 말씀합니다. 베드로야, 내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 예수님을 부인함으로 죄의식에 시달리는 베드로에게 예수님은 3번 그에게 질문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사랑하는 것에 돌파구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 힘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발버둥 치는 것에 해답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죄의 문제 하루 종일 생각하면서 이것 좀 끊어보자, 나를 괴롭히는 이 문제 끊어보자, 그렇게 해서 해결되는 것이 아니라 문제의 해결점은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에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더 사랑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원하고 있거든요. 호세아 6장 6절 말씀,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이 이 말씀이 무슨
나는 예배, 너희 예배 드리는 거 원치 않는다, 나 사랑만 해라, 이걸 말씀하는 게 아니라는 거 다 알잖아요. 하나님 우리 예배도 너무 기다리시고 기뻐하십니다. 이렇게 공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여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거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거든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하세요. 사랑 없이 예배 드리는 거 나 그거 받지 않겠다. 종교적 행위로 여기 앉아와 있는 거 나는 받지 않겠다. 너희 마음에 나 사랑하는 마음 없고 그냥 이 예배 잘 드리면 하나님 복 주시겠지, 아니면 혹시라도 수요 예배 안 드리면 화 주는 하나님 아닐까, 그런 걱정하고 앉아 있다면 그것은 우상을 숭배하는 자들과 뭐가 다르냐? 나는 인애를 원한다. 나는 사랑이 있는 예배를 원한다. 그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예배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예수님에 대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어야 됩니다. 그것에 대한 반응이 우리의 예배가 돼야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즉 믿음과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이건 천국 가도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깊이 생각해 봐야 됩니다. 혹시 하나님을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문제들 앞에서 하나님을 떠나고 싶거나 또 신앙을 포기하고 싶거나 내가 맡은 사역을 그만두고 싶으신 분이 있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러분, 정말 사는 것이 힘들고 신앙생활이 힘들어지면 마라나타가 저절로 나오는 거예요. 박해가 심했던 초대교회 시대에는요, 인사가 마라나타였습니다. 만나면 하는 말이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이 말이 뭐겠습니까? 물론 예수님 오시기를 바라는 마음도 있지만 이 지긋지긋한 이생에서의 삶을 빨리 끝내고 싶다.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십시오, 이렇게 인사를 했던 거예요. 일제강점기 때 손양호 목사님은 그 시대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던지 주님 고대가라는 찬송시를 지어서요, 먼 하늘 이상한 구름만 떠도 행여나 주님이 오시려나 머리 들고 멀리 멀리 바라봤다고 합니다. 구름이 좀 이상하게 뜨면 주님 오시지 않을까? 빨리 좀 왔으면 좋겠다. 여러분, 삶이 힘들어지고 문제가 나를 덮어버리면요, 믿음, 소망, 비전 이런 것들은 다 뒤로 물러나게 돼요. 그리고 하나님 날 데려가 주세요 이런 기도가 절로 나오게 됩니다. 진심이 아닐지라도. 저도 너무 힘이 드니까 주님 오늘 오시옵소서 이렇게 입에 달고 산 적이 있었어요. 이 땅에 제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뭐 비전, 소망 이런 것들은 아무 상관이 없어지더라고요. 그냥 하나님 다 포기하고 다 내려놓고 떠나버리고 싶은 마음이 문제가 나를 닥쳐올 때 나를 덮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제가 20대 후반에 하나님께 제가 약속을 드렸거든요. 하나님 간사 1년만 하겠습니다. 또 할 사람이 없어 1년만 더 하겠습니다. 또 할 사람이 없어 1년만 더 하겠습니다. 그렇게 3년간 전임 감사 생활을 마무리할 때쯤에 이제 나는 뭐 하고 살아야 되나 고민이, 인생의 문제가 나를 덮치니까 이런저런 문제로 사는 것이 너무나 고단하던 그때 하나님 빨리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아마 차영진 집사님 아실 거예요. 만나면 예수님 빨리 오셨으면 좋겠다 입에 달고 살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기도를 하는데 이런 감동을 주시는 거예요. 정원아, 하나님을 더 사랑해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것을 극복해야 돼. 그러면서 내는 결론이 네가 신학교를 가야 될 것 같다. 아니 왜 결론이 그렇게 나와? 나는 여기를 피하고 싶은데. 그래서 신학교에 입학하게 됐으니 참으로 아이러니한 일이었던 거죠. 신학교에 처음 입학했는데 개학도 하기 전에 기숙사에 소집을 해서 헬라어를 가르치기 시작하는데요, 군대에 입대한 줄 알았어요. 다시 학교의 의도는 뭐냐면 이제 목회를 시작하면서 너 진짜 아무것도 아니니까 하나님 의지해 이러면서 우리를 낮추는 기간인 거예요. 그래서 얼마나 공부를 빡시게 시키고, 그 교수님도 다 목사님들인데 얼마나 비인격적으로 대하고 사람의 자존심을 깎아내리는지 3일 딱 하고 나 그만하겠다는 학생들이 생기는 거예요. 영어도 안 되는 놈이 헬라어 공부하다가
하루는 너무 힘들어서요 숙소에 올라가가지고 저만 운 게 아니고 침대에 엎드려가지고 내 돌머리를 원망하며 엉엉 울기 시작했습니다. 진짜 내가 뭐 하려고 이 나이에 신대어 나가지고 진짜 고생하냐, 하나님 좀 피하게 해달라니까 나를 여기 보내가지고 내가 무슨 영광을 보겠다고. 뭐 말만 하면 교수님들은 여러분들은 막차를 놓쳤습니다. 이제 여러분 목회하면 뭐 사람들 몰려올 때 아닙니다. 뭐 이런 말만 하고 너무너무 힘든데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런 감동을 마음에 주시더라고요. 네가 사역을 시작하는데 너가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이제 알겠느냐. 이제 나만 바라보고 나만 의지하고 나만 사랑함으로 이 길을 걸어가라. 지금 맡겨진 이 일 잘하려고 하지 말고 최선을 다해라. 여기서 잘 배워서 누가 신앙에 궁금증이 있고 삶에 어려움이 있으면 잘 설명해 줄 수 있는 참된 목회자가 되어라. 이걸 안 잊어버려야 되는데 기도하다가 그 말 듣고 내려가서 또 공부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아무리 힘들어도 그래서 신앙을 포기하고 싶고 때로는 죄의 문제에 낙심하고 교회를 떠나고 싶을 때에 결국 우리를 그 상태에서 일으켜 세우는 것은 책찍질하는 훈계가 아니라는 거예요. 야, 너 지금 소감 한번 써라. 너 똑바로 해라. 지금 마음을 다 잡아라. 그렇게 말 쉽게 할 수 있죠 우리는. 그런데 그것으로 우리를 일으켜 세우는, 우리가 일어나는 것이 아니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결국 주님을 더 사랑하라는 그 요구에 무너지게 되더라는 겁니다. 사도 베드로처럼 네가 날 사랑하느냐라는 그 질문 속에 우리는 넘어지고요. 그리고 그 사랑하는 행동 속에 다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더 사랑합시다. 하나님께 더 붙어 있으시다. 그것 하나로 우리가 여기까지 오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저 천국에서 주님을 뵙게 되면요, 천국은 눈물이 없다라고 요한계시록에 보면 얘기는 하는데 지금의 감정으로 말하자면 눈물이 펑펑 쏟아질 것 같아요. 예수님, 당신을 사랑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신앙 인생을 저보다 훨씬 많이 사신 우리 믿음의 선배님들도 여기 계시지만 정말 하나님 앞에 예수님 당신 사랑해서 여기까지 왔습니다라는 것 밖에는 내세울 게 없겠더라고요. 자랑할 것도 없고 주님 앞에 그 어떤 것도 나 이거 잘했죠 할 게 없다. 그게 정말 우리의 진실된 고백이더라고요. 오직 주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한 것만이 천국에서는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에게는 한 가지 소망이 있거든요. 내가 주님 앞에 내세울 것이 진짜 전혀 없습니다. 정말 우리 교회 재정이 어렵다 이러면은 어쩔 때는 진짜 로또를 한 장 사고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한 30억 되게 해주시면, 뭐 30억 다는 안 되겠지만 한 10억 정도는, 뭐 이런 마음. 그러니까 뭐냐면은 분명히 주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뭘 해주고 싶은데 중고등부의 학생들이 진짜 막 어려워하잖아요. 뭐 진짜 24시간 앉혀놓고 고해성사라도 시켜서 바뀔 수만 있다면 하고 싶어요. 내가 주님 앞에 할 것이 없다. 그런데 이런 저의 모습을 하나님이 이 땅에서 사용해 주시잖아요. 그래서 내가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께서 맡겨주신 일에 내가 이렇게 충성하고 왔사오니 그때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너로 인해서 참 좋았다. 내가 너의 그 헌신을 다 알고 있다. 내가 너로 인해서 참 기뻤다.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왜 그런가 했더니 저에게도 이제 조금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가 되었구나. 사랑의 관계가 없으면 아이고 내가 저 땅에서 고생 많이 했는데 여기에서는 이 땅에서 가져보지 못한 100평짜리 아파트 한 채 준비해 놓으셨죠? 이렇게 질문할지도 모르겠는데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으로 가기 때문에 천국은 주님이 사랑함으로 인정해주고
우리를 보듬어주고 위로해주는 것만을 바라게 되더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 같은 죄인 중에 괴수 같은 이런 자에게도 이런 소망을 주신 것, 이것이 바로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효력이 아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서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의 효력이 우리들에게 다 나타나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제목을 다 기억하고 가셨으면 좋겠어요. 더 사랑하는 것이 해답입니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 외에는 효력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 문제 다 내려놓고 하나님을 더 사랑하겠다고 고백하면서 그냥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나 사랑은 말로만 되는 것이 아니죠. 자기 희생이 필요합니다. 어떤 사람이 연애를 하면서 말로만 사랑한다 하고 편지도 한 통 안 하고 만나러 오지도 않고 카톡도 안 하고 꽃다발도 한 다발 안 주면서 사랑한다니까 얼마나 도대체 얘기해 줘야 되냐 한들 자매님들 감동이 되십니까? 절대 안 되죠. 사랑에는 희생이 요구되는 것입니다. 주님을 사랑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러브레터인 성경을 읽고 하나님과의 대화인 이 기도의 시간을 늘려가고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 봉사 전도도 하고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기 때문에 나도 우리 옆에 성도를 사랑하면서 살아가게 되면 그것이 바로 더 사랑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다 알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우리가 함께 기도할 때요, 다른 기도 좀 내려놓고 더 사랑하게 해달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아마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예수님이 이렇게 질문하실 거예요. 네가 나를 더 사랑하느냐? 다른 거 말고, 하나님 이거 지금 전도도 해야 되고 일도 해야 되고 그거 말고, 내 예배 지금 찬양 잘 섬겨야 되는데요, 그거 말고 지금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뭐 때문에 여기 와 있느냐? 네가 무엇 때문에 신앙을 시작했느냐? 더 사랑하라는 그 질문 속에 오늘 함께 기도하고요, 오늘 뜨겁게 우리 주님을 사랑하게 해달라는 그 기도 속에 오늘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사랑하는